사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일을 덧붙여서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저의 경우로 하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괜히 하는 것이 됩니다. 알지만 그래도 오늘은 하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소월의 초혼이란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던 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를 그리는 그리움과 슬픔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저는 가끔 이 시를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외치는데 우리 교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그저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받으려는 의지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몹시 초라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당신의 세대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셨는데, 당시 주님의 마음이 혹시 지금의 내 마음과 같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을 탓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연약한 까닭이고 제가 무능한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신용이라도 해주시고, 통곡하면 아파하고 눈물 흘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 우리가 노력함으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족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제가 했습니다. 양날의 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한쪽 칼날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지만 반대로 동시에 자기도 반대편 칼날에 의해서 다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칼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섬뜩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드러운 비유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양면의 동전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똑같진 않지만 상당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양날의 칼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행복한 면이 보이면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불행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돌이켜보면 분명히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밝음이 있으면 그 이면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일이 다 쉽게 되는 것 같아서 룰루랄라 하는 그런 사람이 보여도 그 이면에 보면 거기에는 말 못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삶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양날의 칼과 같은 겁니다. 마냥 밝은 것 같으면 오히려 정말 어두움이 나를 찌를 확률이 더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양면의 동전입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뿌듯한 말입니까? 당시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힘 없고 그래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들 다른 삶을 살게 해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그 초청이 얼마나 나를 뿌듯하게 합니까?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가슴 뭉클한 초청입니다. 감동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동전의 한 면입니다. 성경은 다른 한 면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한 면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주님의 초청에 대한 그들의 응답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고 이들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보십시오. 주님의 초청 감격스러운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뿌듯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초청에 응하기 위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부에게 있어 그물과 배는 모든 겁니다.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따라야 했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포기입니다. 그나마 누렸던 기본적인 인생의 즐거움까지 다 포기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동전의 다른 한 면입니다. 두 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것만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즐거움 정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재물에 얼마를 놓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잃을 각오까지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건 무엇입니까? 감격입니까? 기쁨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말 내 목숨까지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같은 무거운 주제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요한 1서에서 사랑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이것을 그 잘하는 가수의 노래로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말씀을 마음에 두면 내 마음은 금방 천국으로 변합니다. 천국이 별겁니까?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동전의 한 면일 뿐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랑에도 다른 한 면이 있습니다. 역시 요한 1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천국을 거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남을 위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남을 위해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아, 좋구나, 좋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나 혼자 기분 좋고 머릿속으로 천국을 거니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건 동전의 한 면에 불과합니다. 다른 한 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사람을 위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내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죽는 것,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실체입니다. 사랑의 다른 한 면입니다. 동전의 다른 한 면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양면을 다 보아야 하고 양면을 다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양날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 길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칼날에 베이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기도 하지만 이것이 내게 주신 십자가임을 믿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칼날에 베이고 칼에 찔리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역시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면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쥐인 칼날로 인해 당하는 아픔이나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니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평화가 있고 차원이 다른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면이라는 겁니다. 그 차원을 우리가 알고 믿고 느끼며 누리며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닫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슬프지만 기쁨이 있는 삶, 눈물이 나지만 웃을 수 있는 삶, 고통스럽지만 즐거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이지만 가볍게 질 수 있고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쉼, 평화, 안식 얼마나 좋습니까? 삶의 무게에 찌들린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전의 한 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도 다른 한 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양날의 칼처럼 또 다른 나를 찌를 수 있는 어떤 그 칼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한 면은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쉼을 줄 것인데, 평화를 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려면 멍에를 매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따른다는 기쁨이 있지만 그 이면에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듣기만 해도 마음에 뿌듯하고 감동이 오지만 진짜 사랑을 하려면 내가 낮아지고 없어지는 전적인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것과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말 너무 좋지만 정말 쉼을 얻으려면 먼저 내게 주어진 멍에를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저 오는 평화, 그저 오는 쉼 없다는 겁니다. 그 쉼을 얻으려면, 진짜 십자가를 지려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반대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명예, 내가 감당해야 할 눈물과 고통, 희생, 헌신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개가 함께 될 때 신앙이 되는 거지,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좋은 것만 느끼고 내가 좋은 것만 자기시기로 해석하는, 그것은 동전의 한 면밖에 보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쉼을 얻으려면 멍에를 매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멍에는 헬라어 쥐고스의 번역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두 마리의 가축을 함께 밭을 갈거나 짐수레를 지게 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들어서 두 마리를 이렇게 묶어놓은 그 무거운 틀을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져야 하는 어려운 고역 또는 괴로움을 주는 부담스러운 일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문자적인 해석의 멍에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문학에서 멍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이고 계명이고 거기에 더해진 유전, 즉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따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멍에, 계명의 멍에, 전통의 멍에 등 많은 종류의 멍에를 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멍에들은 정말 무겁고 어려운 것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먼저 그런 멍에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멍에 따위는 안 져도 된다. 십자가 따위는 안 져도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쉼이 있고 다 있는데 참된 구원과 참된 쉼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힘들지만 멍에를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쉼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쉼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뭘 전제 조건으로 내 것입니까? 멍에를 매라. 멍에를 매면 그 다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그 멍에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멍에 안 집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무거운 어려운 그런 멍에인데 그 멍에를 쉽게 질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면 무거운 멍에지만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져야 되는데 질 것인데 주님 말씀대로 지기만 하면 쉽게 가볍게 편하게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29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멍에, 나의 멍에. 즉 주님이 지셨던 멍에를 지면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주님이 지신 멍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지셨던 멍에를 주님처럼 지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쉽다는 말은 단순히 편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쉽다는 것은 편하다, 더 나아가서는 좋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를 주님처럼 지기만 하면 내가 쉽게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 멍에를 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이고 동시에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쉽고 가벼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대로 사는 삶은 힘들고 버거운데 그게 어떻게 쉽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멍에가 아무리 무겁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좀 마음에 새기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게 주어지는 수많은 멍에들을 져야 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더 문제가 생기고 더 화가 나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매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 마음으로 매면 됩니다. 여기서 온유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가운데서 생겨나는 온화함과 관대함과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온화함, 관대함, 친절함. 어떻게 하면 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화함과 관대함과 친절함입니다. 그 마음으로 멍에를 매면 된다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헌신이고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비굴함과는 구별됩니다. 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기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삶에 매진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인데, 그 마음으로 멍에를 질 수만 있다면 아무리 크고 무거운 멍에라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멍에를 칠 때 그 결과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온유와 겸손함으로 받아 쉽고 가볍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저의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멍에를, 내 인생의 십자가를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는 좀 더 근원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노력입니다. 희생도 노력이고 헌신도 노력입니다. 낮아짐도 노력입니다. 비움도 노력입니다. 멍에 지는 것도 노력이고 십자가 지는 것도 노력입니다. 아무리 쉽게 진다고 해도 노력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주시는 온유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와 겸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노력하셔야죠. 노력하셔야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노력하셔야죠. 그것도 노력입니다. 믿음을 가지셔야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노력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손해봐야죠. 내 것을 손해봐야죠. 나눠야죠. 다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가볍게 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갖기 위해, 그리고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목사인 저 자신도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역부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 역부족입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가능한데 그것만 넘으면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 동안은
쉽고 가볍게 멍에를 칠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하지만 잠깐뿐입니다. 부흥에 가서 은혜 받고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자고 나면 다 소용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멍에가 다시 무거워집니다. 말씀 들을 땐 가벼워서 질 줄 알았는데 말씀 듣고 교회 문 딱 나가보니까 무거워요. 이게 뭐가 가벼워요? 목사님 거짓말 되게 잘하시네. 무겁습니다. 다시 무거워지는데 그 무게는 이번에는 전보다 더 무거운 겁니다. 더 무거워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부흥회만 갈 수도 없고 매일 부흥사만 쫓아다닐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설교 말씀만 들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용어로 하면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새기고 살면 됩니다. 어렵지요? 바꿔 말씀드립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 설교를 듣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무슨 생각하며 사십니까?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있다면, 주님의 정신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그 스피릿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칠 수 있단 말입니다. 가볍게, 그것도 언제까지인지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잠깐 실수할 수 있고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항상 주님이 준 멍에 가볍게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러면 주님께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역부족인 우리들이,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믿음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그 힘으로 무거운 멍에이지만 가볍게 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져야 할 멍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멍에들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크고 무거운 십자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져도 되는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했으니까 져야지요. 멍에들이 많이 있고 무겁고 큰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멍에를 지지 않게 해주겠다. 나만 잘 믿어라.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지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져라. 온유와 겸손으로 져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멍에를 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밟고 살지만 제발 세상에 거하지 말고 세상의 그 악한 마음으로, 세상이 악해? 그래, 난 더 악해질 수 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싸우려 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정말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멍에도 어떤 십자가도 가볍고 쉽게 맬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다운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타고 다녀도 결코 누릴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멍에를 매면, 십자가 치면, 뒤에 것만 생각하면 도둑놈 십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차원이 다른 평화를 누리고 싶어요. 차원이 다른 쉼을 얻고 싶어요. 근데 멍에는 지고 싶지 않네요. 십자가는 안 지겠어요. 손해는 못 봐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손해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인데요. 십자가 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인데요. 얻어맞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쉼인데요. 세상에서 남을 때려놓고 나는 주님의 쉼을 얻겠습니다. 그런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얻어맞은 사람만이, 그 멍에를 진 사람만이, 남이 콱콱 찔르는 칼을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린 그 고통을 당한 사람만이, 그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산 사람만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쉼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 거면서 이런 쉼을 얻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멍에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만 주님의 마음으로 지면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질 수 있다는 겁니다. 피가 철철 나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당할 때 비로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평화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리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누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이 세상 살면서 누릴 평안이 뭐가 있습니까? 얻어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참된 평안을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을 잃지 않으며 항상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멍에를, 내게 주은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당함으로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 아니 이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쉼을 얻고 싶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나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지라고 하십니다. 칼날에 베어도, 칼날에 찔려도, 그래서 아파도, 눈물이 나도, 피가 철철 흘려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멍에 매고 십자가 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멍에 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이 땅에서 주님이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